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고난주간 첫 새벽 월요일입니다.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자꾸 제 마음 안에 이렇게 화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일상에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 마음에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의 화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대한 귀함과 사모함과 또 앞으로도 내게 있을 모든 예배 시간에 대한 이 사모함이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한 우리 강석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이 마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 새벽입니다. 그러나 가상칠언으로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좌우편에 함께 처형을 당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한 누가는 이들을 행악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행악자들에 대해서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악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 마태와 마가가 얘기했던 강도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레스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레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사용해서 남의 것을 갈취하거나 심지어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 중에 반역하거나 아니면 살인과 같은 무서운 죄를 짓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들이 그들의 지난 삶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두 강도는 지금 십자가상에서 뭘 했냐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욕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금 이와 같이라는 상황이 어떤 것이었냐면 당시 골고다 그 십자가 앞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뒤이어서 제사장들과 더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이렇게 희롱했던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십자가 위에 있었던 그 두 강도들이 주변 사람들의 이런 모욕과 희롱에 동참해서 함께 욕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요 그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한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과 욕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그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행한 것에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곧바로 그의 간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강도는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구원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 그 순간에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무서운 죄악을 저지른 그 범죄자가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와 같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어떤 성격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공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그 강도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어떤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지옥문 앞에서 하늘로 올려지게 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강도가요, 사도들과 부활 이후에 세워질 이제 새로운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보다도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가장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도는 무엇 때문에 이런 기적과 같은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몇 시간이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급작스럽게 이 한 강도는 그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었는지, 어떤 계기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아무런 언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한 가지 정말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지금 그 강도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내면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강도 안에 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저 잠시 심정의 변화가 아니라 뭐예요? 시각의, 새로운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즉 그동안에 알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외에는 달리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달려 계신 그 십자가는요, 바로 우리가 달려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한 강도가 누린 구원, 그가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강도와 같이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경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 자신과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영적인 시각들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가져야만, 이 시각을 가졌더니 그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강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그렇게 새롭게 열려지게 된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안목은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안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영적인 안목이 열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정말로 나 자신이야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4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1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요? 강도가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강도는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전에는 완전히 무감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나 자신의 욕망과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행복, 타인의 안전 이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니까 뭡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있구나. 내가 받는 이 형벌은,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야 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나는 내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해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빼앗고 뭔가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근원에 뭐가 있었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의 동료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을 보고 그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지금 형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네가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꾸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강도와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정직하게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살펴보실 때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에 그 모든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모든 사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아니, 매일의 삶 속에 내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항상 나를 죄악된 행동과 생각들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강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사단을 위해서 일하고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내 마음의 보좌 위에 내가 앉아있고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 위에 앉아있게 했다면 그 또한 강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도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냥 그저 강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강도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천국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강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선행하지 않으면, 이 고백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 이 낙원, 이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영적인 안목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꺼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는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고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가장 무서운 교만이고 가장 커다란 죄악인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안목입니다. 두 번째 안목은 뭐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안목이에요. 이게 바로 죄인된 사람이 꼭 열려져야 될 안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강도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력하게, 무능하게 고통받으면서 그저 죽을 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는 뭐라 해요? 한편에 있는 강도가 그리스도라는 자가 이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고 있잖아요.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안목이 열려있는 이 강도에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고통이 그저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히려 우리들의 고통과는 전혀 차별된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41절 하반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렇죠. 강도는 자기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편 강도, 영적인 안목이 열린 이 강도의 눈에는 뭡니까?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통은 자기의 죄 때문에 지는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악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악함을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그래요. 이 강도는 지금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나 같은 사람도 낙원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앞으로 임하게 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무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도 거기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도의 간구에 그저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간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죠. 뭐라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냥 했던 이 몇 마디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만족스러우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내 만족이라고, 내가 기쁘다고, 그래 너는 낙원에 있을 만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더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난처를 구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래요, 예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기만 하면 지체 없이 그분의 나라로 받아들일 모든 만반의 주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한번 기억하신다면 기억한 모든 이들을 결코 잊는 법이 없으십니다. 결코 그냥 잊어버리시는 분이 없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죄인이었을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닥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이 모든 상황들의 안에서도 구원해 주실 분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주님이 지금 나를 기억해 주시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봐 주시면 그럼 나는 구원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강도에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이 강도를 바라보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지금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의 간구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을 주실 그 열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내어드린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저 그 땅에 있었던 그 시간에 있었던 강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오늘도 우리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낙원, 천국이라 얘기하죠. 먼 훗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천국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아무리 휘황찬란한 황금의 도시라 할지라도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때의 삶 가운데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내가 가야 되는 그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누려질 그 기쁨과 평안함과 안식을 내가 있는 어느 자리에서는, 그것이 고통의 자리라 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그 평안함을, 그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천국을 나만 누려선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이 평안함을 나만 누려서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을 줄로 압니다. 우리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강도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그 어떤 때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도움들 주는 거 필요합니다. 많은 어떤 어려움들 도와주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그들 마음 안에 평안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그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때문에 주시는 우리 영혼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은혜와 그 평강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